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새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성전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1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패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우리 2절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 치유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만이 소망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 응답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코로나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건져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을 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 속에 오늘 이 새벽 주님 만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소망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주님의 구원과 은혜, 치유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귀한 삶 주께서 함께하시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 주의 능력, 회복의 은혜, 모든 환자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1년이 넘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주의 아버지 세임과 능력을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게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제 코로나의 끝이 보입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평안한 삶으로 이 예배의 삶이 회복되고 믿음의 삶이 회복되고 기도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 예배자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에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모든 심령들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만나고 주님 경험할 수 있는 치유와 은혜와 권능이 임할 수 있는 이 새벽 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열방의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는 그 은혜가 온 누리에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귀 기울입니다. 전하고 듣는 모든 자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가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해 있는 신앙을 벗어버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세금의 문제를 물었지요.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지혜 있는 말로 그들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사두 계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종파 중에서는 네 가지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파, 그리고 에세네파, 열심당이라고 하는 열심당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나오는 사두계파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계파들이 다 믿음의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두계파는 현실의 삶에 아주 열심을 내고 그들에게는 내세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내세를 믿지 않았던 그러한 종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물어와서 이르되 24절부터 28절까지에 보면 선생님 만일 이렇게 하나의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구약시대에 나왔던 계대교론법이라는 것은 형제가 있어서 제일 큰 형에게 장가들었던 형수가 있으면 그 가정에 상속자, 자녀가 없이 그 형이 죽게 됐을 때 동생이 그 형수를 책임지는 그러한 결혼의 법칙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째와 결혼한 부인이 있었는데 첫째가 죽어서 둘째가 그 형수를 책임졌는데 둘째도 죽고 셋째가 책임졌는데 셋째도 죽고 그래서 일곱째까지 되었습니다. 다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간다고 하면 이들에게 있는 질문은 만약 천국에 가면 이런 거예요. 없다고 믿었으니까. 천국에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있어서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못 알았다. 너희들 지금 잘못 알고 있어. 이것을 짚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부활 때에는 우리 모두가 다 천사와 같이 된다. 자, 우리가 어떤 이들은 좀 일찍 돌아가실 수가 있고 어떤 이들은 장수를 누리다가 90, 100세가 되어서 돌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떠한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럼 천국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대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면 몇 살의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시고 싶으세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10살의 모습으로, 20살의 모습으로, 30살의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갈 건지 아니면 장수한 사람들은 80, 90의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갈 건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참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금세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삶은 우리가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의 존재,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변형되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0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에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이야기는 조금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두개파는 지금 신약 시대의 사람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구약 시대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주겠냐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자가 되고 이삭이 살아있는 자가 되고 야곱이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구원과 또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이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이 영원히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도 아브라함이 살아있고 지금도 이삭이 살아있고 지금도 야곱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 역사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세가 없다고 믿는 사도행인들에게 있어서 이 땅의 삶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아있는, 벌써 창세기로부터 이 유대족파의 신약시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지났습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 살아있는 자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또 내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자 이들의 삶에 그 가르치심에 놀라서 물러갔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현대인의 신앙에도 많은 오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은 성경도 알지 못하고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오해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이 생각한 테두리가 있는 거예요. 부활은 없다. 이렇게 믿으니까 지금 이해가 돼야 될 게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있어서 함께 결혼한 형수 한 여인과 또 7 남편이었던 그들의 삶 속에 도대체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한 여인이 7 형제와 다 살게 하신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들의 사고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답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신 것이 있고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천사와 같은 삶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한 여인에게 남편이 7이 있던 남편이 17이 있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사두개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 오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올바른 성경이 없는, 올바른 하나님이 없는 신앙과 신학은 언제든지 오해와 오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신앙과 신학,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죠. 좀 우리의 삶이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가 알고 있는 것들로 모든 신앙생활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냥 내 생각만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면 늘 그 속에서는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적지 않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성경과 또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낮아져야 돼요.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심오한 진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늘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도 돼 있어야 되고 늘 그것을 알고자 하는 신앙적인 탐구의 마음들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요즘 참으로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면 공동체 성경 읽기 지금 모세오경 방탈출하고 있잖아요. 제가 몇몇 목장들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너무 열심히 다 성경을 읽으신다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들을 누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들은 것만 벌써 2분이 다 읽으셨어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분들은 끝까지 읽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 또 성경 속의 신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알아가는 거죠.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늘 우리의 생각대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믿으니까 오해가 생기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니까 그 속에서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신앙은요,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혹여 내 생각, 내 마음, 내 고집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판단한 것이 있진 않았는지, 내가 내 주관적인 생각, 우리는 앞에 마주하고 있어서 저 사람들의 마음속의 생각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일면, 한 면만 가지고 저 사람을 잘못 판단하는 오해의 신앙은 있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도 알지 못하고 능력도 알지 못하면 오해합니다. 우리가 이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성경을 알고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신데 그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오해로 계속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마음이 펑 뚫리는 주님 앞에서의 시원함, 또 진리 가운데서의 자유함,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우리들의 생각에 갇혀버린 것이 있지는 않았는지, 나의 생각만 가득할 때 우리가 오해와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믿음에 열심을 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와 많은 잘못 속에 있었던 것처럼 혹여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았는가 돌아보고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혹은 교회 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잘못 오해한 것들이 있다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소망으로 섬길 산자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오해 있는 신앙에서, 오해 있는 신앙의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신앙과 신학을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믿음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기준이 우선시되고 내 생각이 우선시되면 성경도 능력도 알지 못하여 하나님, 심각한 신앙의 오해 가운데 빠져 서로를 죽이고 하나님, 자기 자신의 신앙도 잘못됨을 이 시간 가운데 생각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볼 때에 하나님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 소망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해라 말씀하시며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는 우리들의 신앙 속에 부활에 대한 참 소망, 참 확신,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이 있으며 영생이 있으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이 영생의 선물이 반드시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이 귀한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오늘 이 사두개파들의 열심 속에서 그렇지만 그 자신들의 테두리에 갇혀서 신앙을 오해하고 신학을 오해했던 그 믿음의 삶이 우리들에게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만 알고 있는 또 자기 생각만이 가득할 때에 상대방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이웃을 판단하고 주변을 판단하는 모든 일 속에 이러한 오해가 있을 수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과 능력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올바른 신앙의 삶 속에 모든 이들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부르짖는 모든 마음들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귀한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은사도 많이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사, 하늘의 신비로운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기도할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능력도 임하고 은사와 하나님의 선물이 임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 삶과 가정 일터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환우들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 금요일입니다.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고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또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마음들, 하나님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믿음의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며 오늘 주님의 이름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이 임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시는 놀라운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